강의 순서는 요거 2시간 분을 안 넣고 한꺼번에 다 넣어놨는데, 아마 3번까지 요번 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자장이 문수보살 징경하다. 두 번째, 도천 효명태자가 몰래 출구하다. 세 번째, 효명태자 왕위를 계승하다. 네 번째, 고천 호응을 날다. 다섯 번째, 고천 호흡불사를 위해 기록을 남기다. 여섯 번째, 대산 오만지진적 구성과 의미 1007, 9번째는 전수경 지장령 금강경의 계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수경 지장령 금강경은 우리 교재 뒤에 부록 부분에 나와 있는 걸 간단히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자장 문수보살을 징견하다 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중고전, 산중에 전해오는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말입니다. 산중에 전해오는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자산지, 저명, 진성주처자,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저명은 저자명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진성은, 산스크리트는 만주살이라는 뜻인데, 이게 뭔가 문수살이, 즉 문수보살을 말합니다. 즉 이 산에, 고대산 이 산에 문수보살의 진신이 항상 거주하는 자리로 기록한 것은 자장법사, 즉 자장법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자장법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초법사 역경 중국 오대산 문수 진신이라. 처음에 자장법사께서 중국의 오대산의 문수 진신을 뵙기를 희망했는데, 이 선도관계, 이때가 이제 선도관계가 정강 10년 병신, 정강 10년은 당태종 연음대 636년입니다. 당성전 운 12년, 당성전은 10년이 아니고 12년이라 했는데, 검종 삼국 본사, 지금 삼국본사는 삼국사기를 말합니다. 삼국사기를 따른다. 삼국사기에는 정강 10년으로 되어 있다. 즉, 선도왕대에 636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자장법사께서 왜 입당했느냐? 오대산에 있는 문수 진신을 칭견하기 위를 희망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초지 중국 태화지변, 처음에 중국 태화지라는 저수지 부근에 이르러서 성문수처, 석에는 석상을 말합니다. 석상, 문수 석상을 성문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수 석상이 있는 곳에서 건기치라, 그는 경건하게 말입니다. 경건하게 기도를 했다. 7일간, 건기치리는 경건하게 7일간 기도를 했더니만, 홀몽 대성수 사국에라, 홀련이 꿈에 대성께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셔서, 대성께서 사국의 4개의 개를 주셨다. 그래서 받았다. 홀련이 꿈에 대성이 주신 사국개를 받았다. 각이 기억, 깨어나서 기억해보니, 각은 깨어났습니다. 연계범어, 그러나 기억해보니 기억은 나는데, 그러나 다 범어라 가지고 망연불해, 이해하지 못해서 망연자실했다 이 뜻입니다. 망연은 망연자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전혀 해결 방안이 없을 때 망연자실한다 하지요. 또 뜻입니다. 명단 홀유일성, 명단은 날이 밝아 해가 떠오르자 이 말입니다. 단은 요 해뜰 단자입니다. 날이 밝아 해가 떠오르자 홀유일성, 홀련이 한 성녀가 있어서
장, 비라, 금전, 가사, 일령, 불발, 일구, 불뚝을 일편, 도우사변이라. 장은 요거는 소장하다, 가지다는 뜻입니다. 가지다. 무엇을 가지느냐 하면은, 비라, 금전, 가사. 비라는 비단 종류인데, 비단 종류에 금박 점이 있는 가사 한 벌, 영은 벌자 한 벌, 두 벌 갖게 붙여 쓰는 그 단위입니다. 한 벌과 불발 일구, 발은 스님들의 그 식사 도구입니다. 그걸 바루라고 하고, 파트라라는 산스크리트에서 파다라라고 되어 있다가 나중에 바루로 요 뒤에 그릇 바뀝니다. 어떤 부처님의 바루 한 구하고 불뚝을 한 편, 부처님의 머리뼈 한 편을 가지고 가지고 소장하고 가지고 도우사변, 사변 요 사는 사장법사고, 사장법사 가까이 도착해서 와서 문 하이 무료라, 웃기를 하이 무료, 하는 어찌 무료하냐. 이 무료는 요즘은 뜻으로 하면은 의미가 변화되어서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근심하다는 뜻이었던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요즘은 무료는 뭐 심심하다 이런 뜻이요. 의미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사, 답이, 몽, 소수, 사국에 법사께서, 사장법사께서 답하기를 꿈에 소수, 사국의 4개의 구절의 개를 받았습니다. 받은 바 있습니다. 범은 불의 위 사람, 범음이라, 즉 범어로 되어 있어서 범의 문자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무엇을, 그 말씀을, 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성역지운, 성이 그 개를 해서 이르기를, 여기 사구개는 범어의 그 엄차했는 거기 때문에 글자로서는 별 뜻이 없습니다. 가라 파자난 서왈 묘지 일체법. 가라 파자난이라는 말은 여기 받은 사장스님이 꿈에 받은 죄입니다. 이 말은 서왈 바로 이것이다. 뭐냐? 묘지는 용 완료했다, 치는 숙지했다, 숙지를 완료했다, 뭐 일체법을 숙지를 완료했다, 즉 일체법을 다 알았다는 것이다. 달의 치구야, 자성무소유라. 달의 치구야라는 요 개는 이르기를 뭐냐면 자성,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성이 무소유라, 본래 없는 것이다. 소유가, 자성이 본래 없는 것이다, 이 것입니다. 낭가 시가낭이라. 요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운여, 이와 같은 뜻이다. 시해법성이라. 즉 법의 성질, 법성을 다 이해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 법성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달의 노사나, 말은 운적 이르기를, 즉 견노사나, 노사나부를 칭견했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요 4개의 개를 7일 동안 문수 석상에게 기도를 했더니만 꿈에 받은 기회입니다. 이미 소장, 가사 등 부위 초군, 즉 한 스님이 비라가사, 금전가사와 그 다음에 불발일구, 불뚝을 일편, 이 3개 가진, 소장했던 가진 것을 주다. 주면서 촉운, 부탁하기를, 촉은 부탁하는 뜻입니다. 부촉은 주고 부탁하다는 뜻입니다. 부촉하기를 자시 본사 석가 존지 도구야. 자, 이것은 석가모니, 본사 석가모니의 쓰시던 도구이 되라. 여선 호지라. 너는 선은 잘, 이 말입니다. 호지,
보호하고 지켜라. 잘 간직하여라. 우와 또 여동국 양방 명주계 유오대상 너희 본국의 양방의 명주계에 명주 근처에 오대상이 있는데 요 양방이라는 것은 요 폐철에 보면은 요 양방이 여기 있습니다. 양이 여기 동북방향입니다. 동북방향 요 양방 여기 있고 동북방향에 요 양방은 동북방향에 명주 근계에 오대산이 있으니 말입니다. 일만 문수 상주제 피라 이 말은 일만 문수 부살이 그곳에 항상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느니라. 여왕견지 너는 가서 친경하여라. 언이 불현이라. 말을 끝내자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편수 영적 또는 두루 편자입니다. 영은 영음하다 신령스럽다는 뜻이고 적은 유적인 뜻입니다. 신령스러운 유적을 두루 찾아보고 장욕 동귀 요건 장욕은 장차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장차 동원 동국 신라는 신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태화지 용 현신 정계 태화지의 용이 현신의 모습을 나타내어서 제를 올려줄 것을 청했다. 그래서 공양 7일 자장스님께서 7일 동안 제를 올리면서 공양을 드렸다. 그랬더니 고지운 태화지 용이 말씀하시기를 알리기를 말하기를 차지 정계 노성이라. 차는 옛날의 뜻인데 옛날이 아니고 지난번의 전에 개를 전한 노성 개를 풀이해준 노성은 시진문수야. 바로 문수진신입니다. 문수진신입니다. 여규 정촉 창사 입탑지사 역시 그리고 또 꼭 요 정촉은 신신당부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정촉이라는 촉 부탁하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가시가지고는 꼭 저를 창건하시고 탑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태화유용이 자장선 법사에게 저를 창건하고 탑을 세워주려고 부탁합니다. 구제별전 구체적인 것은 별전에 죄는 실려 있다. 이 정광 17년 내로 자산 법사께서 정광 17년 요는 정광은 장태종의 영으로 했죠. 643년에 이산 즉 오대산에 도착해서 내도는 와서 도착해서 역견진신 역도 견이 아니고 도입니다. 볼도자입니다. 문수지신을 보려고 했으나 3일 회엄이라. 이거는 3일 동안 굉장히 날이 흐리고 어두워서 불과 이황 결과를 보지 못하고 즉 문수지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었다. 되돌아갔습니다. 와, 복주 원영사 다시 원영사에 거주하시면서 이 말입니다. 예견문수는 문수보살을 신경했다. 지갈반처라. 그리고 그 뒤에 문수보살 친경하고는 문수보살께서 갈반지에 가라. 갈반처럼 갈반은 다른 칙을 말하고 가는 아주 가득 칙이 가득 이렇게 자란 곳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르렀었는데 이곳이 바로 검정암사서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정암사이다. 역제별전 역시 별전에 구체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후유 두타신이, 두타는 즉 성례를 말하는데 청정불도를 수행하는 성례를 말합니다. 수행자를 두타라고 합니다. 두타신이란 신이란 스님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는데 내 범일지 문화이냐 범일 스님의 문화입니다. 범일 스님 뒤에 따로 내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심 장사 계식지지라 자장 스님께서 출식하고 계셨던 곳을 찾아와서 창암 이거 남자를 세우고 거주하셨다. 신이 기존 신이 스님이 돌아가시자 암역 은폐 암자 역시 피한지 오래돼. 유수다사 장로 우연 또 수다사 장로는 뭐 주지 스님 스님 중에 좀 연세도 많고 해서 존경하는 스님에 비해서 경칭으로 씁니다. 장로 유연이라는 분이 있어서 중창 이거 다시 새로 창건해서 거주를 하셨는데 월정사시죠. 지금의 월정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의스님이나 자장스님 쉰 곳을 휴식한 곳을 찾아서 암자를 세우고 거주했는데 신의스님 돌아가시자 암자가 폐했는데 그 뒤에 다시 수다사 장로 유연께서 중창해서 거주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의 월정사다. 자, 이게 아까 가장스님이 명수보살 칭견하고 갈반지에 와서 절을 창건한 태백산 정암사입니다. 그 맞은편에 도랑 건너보면 수만호 탑이 있습니다. 이 탑에 그 자장스님 갖고 온 굴뚝을 진신사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5대 정렬봉중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5대산 월정사입니다. 월정사인데 요 탑이 팔각 구청탑입니다. 팔각은 8점도를 나타내고 팔각 구청탑에 여기 보살이 공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요 팔각은 문화재 거의 그 측면을 보면 우리 남쪽 지방에는 팔각이 잘 없는데 고구려 계통의 팔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고구려 계통의 탑의 그 어떤 양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범일국사 따로 설명드린다 하는데 범일국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범일국사라는 분은 참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교재에도 2번 나오지요. 언제 하나는 먼저 상육사, 낙산 이대성조, 간음 정치, 조신도에 나오지요. 그 정치보살과 범일교도 항상 보도록 합니다. 범일구사 탄생담을 보면은 상주시대 스님인데 부는 명주 도덕 김수론, 어떤 데는 명주 도덕 김수론이 부가 아니고 뭐 할아버지 당에도 있어요. 모문씨, 즉 어머니 문씨께서 태양을 머리 위로 받드는 태몽을 꾸고 범일스님을 낳으셨다. 이런 탄생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을 처녀 우모를 까여서 초지박으로 우모를 떠니까 초지박 속에 물에 태양이 탁 빛이 달합니다. 그걸 목이 말라 마시고 난 뒤에 압이 없이 자연 잉태되어서 탄생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설과 상유사 정치보살과 범일과의 관계가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범일스님은 중국에 유학을 가시는데 그 당시 명주에 있는 즉 강릉에 있는 김씨들은 그 후예가 좀 더 처음에가 김주원으로 시작됩니다. 김주원 경신왕과 김경신 그 무슨 원숭왕과 왕자통을 하다가 밀려가 경주를 하지요.
그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민규 지역에서는 최고의 뭐라 할까, 권력자 집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성도왕 때에, 이때가 성도왕 때에, 성도왕의 그 왕자하고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답니다. 떠나는데, 중국에 가서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되시는 제한 스님에게 6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데, 제한 스님이 이렇게 하면 도 같은 거 닦을 필요 없다. 부처나 보살의 도도 닦을 필요가 없고, 오직 네가 갖고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이 다른 조사 부처님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이 깨끗한 그 마음을 잘 간직하도록 해라. 요 말이 바로 평상심시도라. 평소에 갖고 있는 이해타산 생각하지 않는 평상심, 요게 바로 도인데, 요걸 잘 지켜나가고 더럽히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에서 847년에 귀국해서 굴산사에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굴산사의 후학 양성하고 밑에 많은 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지자들에 의해서 사굴산문이 개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산사의 사굴산문의 개창조는 범일 스님이 됩니다. 이 당시에 신라 사회에는 교정이 쭉 유행하다가 중국에 유학 가면 전부 성경을 공부해 봅니다. 와서 우리나라 이때는 상국 송일신라 후기가 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지방에 호족들이 굉장히 세력을 펼치던 시기인데, 그 호족들과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방마다 선종 스님들이, 즉 중국에서 유학한 스님들이 크게 산문을 열고 부산 선문을 막 열던 시기인데, 요 범일 스님은 부산 선문의 한 중간쯤 됩니다. 제일 먼저가 도의 스님에 의해서 가지 산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도의 스님 가지 산문은 자기가 못 열고 뒤에 제자들에 의해서 채징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열리기 때문에 좀 뒤에 실상산문 남원의 홍철 스님의 실상산문이 제일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동문산문, 가지산문, 그 다음에 사굴산문이고 성주 보령의 성주산문, 이렇게 수미산문까지. 수미산문은 사실 고려 시대가 열리는데, 이렇게 9개 부산선문이 열리는 시기에 한 중간쯤에 사굴산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상무에서 낙산 이대성 관음 정지조의 정지보살과 범일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범일 스님이 유학가서 명교 교육사에서 동향인 삼위성을 만나서 부탁을 받습니다. 자기가 명주 ing년의 덕기방 사람인데, 자기 부모를 꼭 찾아서 안부를 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절을 세워달라 합니다. 기후 후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꿈에 사비생이 나타나서 이제 부탁한 대로 찾아가서 낙산사의 과부 덕기와 위아들을 만나서 그 덕기 위아들이 노는 곳에 가보니까 예가에 성미를 향해서 자식 살펴보니까 귀가 없는 삼위성 왔더라. 그래서 절을 짓고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 이야기 속에 마을 처녀 우물가에 표지박에 비친 해가 비친 물을 마시고 탄생했다는 요 이야기 속에는 그 뒤에 의의를 하면은 아기가 없으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결국 15세가 돼서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중국 유학 간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부 덕기의 위아들, 여기
범일스님이 탄생담하고 과부 덕기 위아들과 매치가 되죠. 그래서 아마 범일스님 자신이 정치보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야기 중에 본지수적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하는데, 본지수적이라는 말은 즉 중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덕도를 하지만 그 징표, 덕도의 징표는 결국 중국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스님도 어디에서 오대산에 와서 이 범일 스님도 고향에 와서 그 정치보살을 만남을 해서 자기가 덕도했다는 징표를 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신라가 불국토, 본디 불국토다. 신라 불국토 사상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범일스님은 대관령 상실령에 대한 요거는 토속신앙과의 섭합한 건데, 후에 범일스님은 하도 민중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대관령 상실령으로 강릉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모든 산신의 산신으로 받들어집니다. 즉 대관령 산신이 되어서 동네 부사 정현덕의 딸에게 장가된다. 이거는 호환설하고 관계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범에게 많이 호랑이에게 많이 호환을 당합니다. 산신이 장가를 가고 싶은데 동네 부사 정현덕 딸에게 장가를 가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호랑이에게 딸을 데리고 오너라 해가지고 데려와서 결혼을 영혼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범일스님은 강릉 사람들로부터 대관령 산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강릉 간호제가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범일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단오절마다 강릉에서 행사할 때 그 산신을 모시는 주인공은 범일스님이고, 이 정현덕의 딸의 그 신당은 시내에 있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제외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일스님은 사실적인 내용에서도 아주 불교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강릉 사람들에게 토속 신앙으로서 산신령으로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릉 쪽에서는 범일스님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천 효명세자 몰래 출가하다. 사사지 반 신라, 자장스님께서 신라로 오셨을 때입니다. 정신대왕 태자 보천 효명 이곤제, 곤제는 형제와 같은 말입니다. 막곤자니까 형제와 같은 말입니다. 이곤제,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도하서부 세응각간지가 유일수, 즉 자장스님께서 신라에 돌아오셨을 때 정신대왕과 대왕의 태자 보천과 효명 두 형제가 세응각가 하서부에 도착해서 세응각간의 집에 유숙을 하룻밤 유숙하고, 유숙입니다. 하룻밤 유숙하고 이길바 대령, 이튿날 대령을 지나서, 대령의 대관령이라 지났는데 각령천도라, 이 말은 각각, 즉 효명 보천 효명 각각, 령은 그늘이다. 물이 1000명씩을 그늘이고, 도 성호평에 도착해서 유람유일이라 여러 날 동안 유람을 했다. 여기까지 보고 자세히 설명 보겠습니다. 국사에 살펴보면은 신라 무정신 보천 효명 삼보자 명문이라, 국사에서 국상 삼국 참 사기를 말합니다. 삼국 사기에 살펴보니까 신라에는 정신, 보천,
서명이란 삼부자의 명문이 없더라. 삼부자에 대한 명문이 전혀 없더라. 그러나 차기 하문 이 글의 아래쪽에 글에는 신룡 원년 객토 입사. 신룡 원년은 당중종의 연호인데 이게 702년에 그랬어요. 702년에 틀을 닦아 절을 세웠다는 글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부분 나와요. 즉 신룡 내 성덕왕 즉위 4년 을사야. 즉 신룡 원년 705년은 성덕왕이 즉위한 후 4년이 되는 을사년이다. 성덕왕은 왕의 이름은 원래 흥광이었는데, 원래 윤기였어요. 본명이 윤기였는데, 강현종 이름 같다고 해서 흥광으로 고쳤답니다. 왕명은 흥광, 본명은 윤기, 이 말입니다. 신문지 제2자야. 성덕왕과 신문왕의 둘째와 아들이다. 성덕지 형 효조 명이공 일작홍이라. 성덕왕의 형이 효소왕이고, 요 효소 다른데 소라고 나오죠. 요 소 나오죠. 효소왕인데, 이름은 이공이다. 다른 말은 이홍이라고도 한다. 신문지자, 역시 신문의 아들이다. 신문 정명자 일조라. 신문왕의 이름은 정명이고, 자는 일조다. 즉, 정신공, 정명, 신문지 와야. 즉 정신이라는 것은 공은 아마도 아마도 정명 신문왕 정명 신문왕이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와전되었을 것이다. 효명 내 효조 일자 소지 와야. 효명도 효조 또는 효소가 잘못 전해져서 와전되었을 것이다. 기운 효명 적이 이 신룡년 객도 입사운자. 즉 이 말은 효명이 저기에 신룡년간에 틀을 닦아 절을 세웠다고 기록된 이 말은 역시 불상세 언지이. 역시 상세, 세상은 거꾸로 읽어야 돼요. 요즘은 상세라는 뜻입니다. 상세하지 아니한 말이 뿐이다. 즉 신룡년 입사자 내 성덕왕이야. 신룡년간에 절을 세운 자는 성덕왕이다. 성덕왕이 신룡년간에 성덕왕이 저기에서 성덕왕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즉 효소왕이 세운 게 아니다. 요 하서분은 금명주 급유 하서분, 지금 명주인데 명주 안에 하서분인데 그것이 된다. 바로 그것이 씨야, 그것이다. 일자 하서현 하복현이라고 한다. 금 울주 비시야. 그건 지금의 울주는 아니다. 자, 이거 와서 더 보면은요. 여기서 앞에 내용 중에 그 왕의 계승을 한번 살펴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라 중대 태종 물왕제입니다. 신라의 그 쌍대의 제일 마지막 왕이 진덕의 왕이고 성골입니다. 성골이 시가 말라서 그다음 진골에게 어쩔 수 없이 선양을 하게 됩니다. 선양. 이거는 빨간색이 선양 또는 참탈입니다. 즉 부자관계가 아닌 계승입니다. 이 파란 거는 부자관계 계승이고 이 황색은 형제 계승입니다. 태정무효왕은 653년에서 690년 7년 동안 재임을 하셨고 그 뒤에 적자 범민에게 계승을 해서 30년 문무왕이 되고 문무왕은 661년에서 681년까지 20년간 재임하다가 또 적자 정명에게 계승을 해서 31대 신문왕이 되고 681년에서 690년 11년간 재위하고 또 적자 이동 또는 이홍이라고 하죠. 이게
승계를 해서 30일이 효소왕이 되고, 효소왕은 692년에서 702년까지 약 10년간 지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소왕이 자식이 없었던 지역은 33대 성동왕이 형제 승계를 합니다. 융기였다가 영광으로 이름 바뀌죠. 즉 신문왕의 이자 경광이 형으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성동왕이 되고 702년, 730년까지 약 35년 동안 제위에 있는데, 이때가 명실상부하게 신라 전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승입니다. 그리고 힘도, 나라의 세력도 굉장히 강했고 문화적으로는 모든 게 최고 전승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효성왕, 즉 성경에 내려가는데 요 5년밖에 제의 못하고 동생 견영에게 제의가 넘어갑니다. 이게 경동왕입니다. 경동왕 때도 최고의 전성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최고 피치에서 점점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그때가 경동왕입니다. 23년간 제의를 합니다. 그 아들 해공왕이 견운인데 15년간 지휘를 하지만 실제 거의 수렴청정이고, 자기가 성인에 대해서 제대로 뭐 해보려고 했을 때, 한 24세인데 해보려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 선동왕 김양상, 이 뒤에 이어지는 김경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찬탈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대가 되고, 선동왕은, 김양상은 후손이 없어서, 우리 그 앞에 배웠지, 후손이 없어서 김경신이 이어받았다. 그 사위로서 이어받았다 했죠. 그래서 김경신이 신라 하대, 김경신 자신이 모든 그 하대, 자기 자손들이 그 신라 하대 왕이 되는데, 형제 간에, 삼촌, 조카 간에 서로 치고받고, 왕위 다툼이 심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대입니다. 요 부분을 잘 알아보시면은 아까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쉽게 이해될 것이라 이해됩니다. 자, 아까 이제 성호편에 가서 느린 날 동안 유람했다 했죠. 홀일석 곤제이인, 홀련이 어느 날 저녁에 형제 두 사람이 밀약, 몰래 약속을 했다. 방해지지라. 방해지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속세를 떠나서 불문에 귀하려는 뜻을 방해지지라 합니다. 불령인지라. 즉, 사람들에게 알리는 영을 내리지 아니하고, 이분 두 분이 자기 밑에 1000명씩의 무리가 있었다 했죠. 그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몰래, 다시 말해 쉽게 말해, 몰래 도은 입 오대산에 들어가서 숨었다. 숨었다. 그 다음 요것도 본문부터 모르고요. 시위 부지속이 시한국이라. 시위는 주위에서 받드는 시위를 나옵니다. 주위에 받드는 신하들입니다. 시위들이 부지속이라 어디로 간 곳을 간바를 몰라서 바로 그 후건역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고기에서 이르기를 태화 원령 무심 8월 초 왕은 삼중. 태화 원년이 언제냐면서 이때가 신라 진도왕이었는데 647년입니다. 647년의 고기에서는 왕이 산중에 숨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동차문 대오라. 아마도 이 글은 크게 잘못됐다. 효조 일작소 효조왕을 살펴보니까 이 천수 3년 임진제위 시년 16. 천수라는 것은 당나라 척천무연호인데 692년입니다. 3년이 692년에 효소왕이 즉위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장안 2년 이민붕수 26. 장안도면 무축천의 연호인데 702년입니다. 702년 나이 26세
붕어하시고 돌아가셨다. 성덕이 시년 적이 년 22. 성덕왕이 바로 그 해에 즉위했는데 나이가 22세였다. 벽형 효소왕이 26세에 돌아가시고 동생 성덕이 바로 그 해에 즉위했는데 그때 나이가 22살이었다. 약왈 만약에 태화원년 무신을 바로 요 뜻이요. 요 글이 말입니다. 태화 647년이 맞다면 이 말입니다. 즉 선어 효조 적이 여기 적인형이 언제를 했어요? 임진을 했죠. 여기 책에는 갑진으로 되어 있더라고. 임진이 안 맞나 싶으니까 책에는 그 갑진으로 되어 있으면 보세요. 692년에 효소왕이 즉위했는데 2가 45년 이미 45년이 지난 후였다. 지난 후 692년에 즉위했으니까 효소왕 즉위했는 것보다 실제로 즉위하는 것보다 42년이 앞선다. 45년이나. 그래서 그 시대에는 태종 문무왕 지세야. 그때는 태종 우열왕과 문무왕 시대이다. 시대이다. 2차지 자문 위오라. 2차 1호서 지 알았다. 자문 위오. 자문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고 불치지. 고로 이 글에서는 취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자 도 산중 두 태자께서 산중에 도착하자 청년 홀계지상 푸른 연꽃이 땅 위에 홀련히 피어나서 맞아 형태자 결함이 지주 형인 태자 고천태자께서는 그 자리에 암자를 결함은 암자를 일기석이 엮었다는 뜻입니다. 암자를 짓고 머물러 거주했다. 시왈 보천암 이것이 바로 보천암입니다. 보천암의 장소를 인간이 찾아보니까 중대 남쪽 진여원터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여원은 어딘가 하면은 상원사를 말합니다. 중대 사잠 남쪽에 진여 상원사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향 동북행 600여 보라. 동북 방향으로 600여 보 가서 북대 남록 여유 청년 개처라. 북대 남록 남쪽 기슭에 역시 푸른 연꽃이 핀 곳에 있어서 제 태자 효명우 결함이지라. 동생 태자 효명이 또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각근 수업이라. 그는 아주 건실하게 있었습니다. 각자 부지런히 수업을 했다. 불도를 닦는 수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1일 동상오봉 처음 예차라. 하루는 동상오봉이라. 함께 오봉에 올라. 오대산에 5봉 위에 올라 처음 예차. 우러러보고 예를 올리던 차에 동대 마늘산 유 1만 간엄진심 현자. 동대 마늘산에는 1만 간엄진신이 현재 머물러 계시고 남대 기린산에는 8만 보살 위수 8만 보살을 우두머리로 해서 1만 지장이 머물러 계신다. 현재 하고 있다. 요 현재 다 줄였습니다. 서대 장령산에는 무랑수 요래 위수 1만 대세지라. 무랑수 요래를 우두머리를 하여 1만 대세지 보살이 상주하고 계시고 북대 상황산에는 석가열애 위수 500대 아라한이다. 석가열애를 우두머리로 하여 500대
아라한이 상주하고 계시고, 중대 풍로산 영명지로산, 중대 풍로산 또는 다른 말로는 지로산에는 비로사나 위수 일만 문수라, 비로자나 불을 우두머리를 하여 일만 문수 보살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여시 오만 진신, 이와 같이 오만 진신에게 일일 처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우러러보고 예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조금 전에 여기 나오는 동대 완월산 간음진신, 남대 기린산 지장, 그다음에 서대 장영산 무량수대 대세지, 북대 상황산 석가일의 대아라란 500대아라란, 중대 풍로산 지로산 즉 비로자나 부처와 문수보살, 요게 지금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동대 관음암이라고 해가지고 동대 지금 현재 있고, 남대 지장암이라 가지고 요 건물이 있습니다. 요게 원통사 금강산은 다음 차시에 나오는 건데, 요게 적어놓은 요건 신앙결사를 얘기합니다. 요건 절사자가 아니죠. 신앙결사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대 수정암, 지금 이런 모습을 있고, 북대 미륵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 사자암인데, 사자암을 잘 살펴보면 비탄을 진 곳에, 경사 진 곳에 N층, 9층, 셋, 3층, 4층, 5층으로 되죠. 요거는 5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5대. 거기 중대사담 바로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정밀도공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저도 한번 쉽게 바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 눈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사 박문수가 써놓은 글에는 이런 글이 있답니다. 왜 스님들이 한물도 안 오고 기와집에서, 좋은 기와집에, 대골 같은 기와집에서 남이 갖다 준 음식으로 많이 먹고 마음 수양을 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이 온사 석가열의 이게 정밀도공이잖아요. 정밀도공의 그 명당입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여원 상원사입니다. 상원사는 유명한 게 동룡이 국본관 보면 국보지 않나요? 국볼 겁니다. 여기에 다른 문수동자와 고양이상 이런 것들도 각각의 유래가 다 있습니다. 5대산 5번과 5대 위치에 대해서 저도 마음속으로 5대산 켜도 뭐가 뭔지 아련하고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참 몇 시간 걸려 찾아봤는데, 여기 5대산 지형도입니다. 그런 위성에 찍은 지형도입니다. 현재 5봉은 여기 비료봉입니다. 비료봉에서 벌써 상황봉, 두로봉, 동대산, 효령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봉을 가운데로 치면은 황색으로 보고, 상황봉 북쪽태로 보면은 흑색으로 보고, 동대산을 동쪽으로 보면은 청색으로, 효령봉을 서쪽으로 보면은 효령봉 백색인데, 백색이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두로봉은 이게 그하고 좀 관계없는지 이게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색을 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미수허목이라는 분이 5대산을 누락하고 5대산기를 기록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요거는 국립공원 5대산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보고 써놓은 건데, 5번과 5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답니다. 중대사자물 지로. 아까 우리 교재에도 풍로 또는 지로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동대는 동대산이 아니고 청계라고 나와요. 청계. 남대 기린, 이것도 나오는데, 기린산은 산이 없어요. 실제로는 너무 작은 봉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장암.
서대 수정하면 장영봉, 장영이라고 했어요. 북대는 상황봉을 나와 있습니다. 유사에, 교대 유사에는, 중대는, 풍로산인데, 여기가 비료봉을 말합니다. 비료단합을 문수. 동대 만월산. 동대 만월산은 어디 부분에 있는 하면은, 요게 동대라고 보는데, 사실, 동대 관음하면 요 부분에 있어요. 관음하면. 관음하면 요 부분에 있어요. 중대는 만월산이에요. 중대는, 동대는 만월산인데, 여기 만월산인데, 여기 요즘은 동대산으로 되어 있고요. 남대 기린산은 지금, 남대는 여기 지장암인데, 산 봉우리가 좀 나타나지 있지 않고, 서대 장영산은 효령봉 쪽이라고 합니다. 장영산이라고 되어 있고 좀 다릅니다. 허목하고 요거는 똑같지요. 근데 위하고는 다릅니다. 무량설에 대해서지. 북대는 상황산. 이거는 항상 다 동일하게 북대 석가열에 오면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다섯 봉우리가 있고, 다섯 봉우리 사이사이에 5대 암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대, 지장암이고요. 북대에서 북대 미륵암이고요. 북대 미륵암. 여기가, 중대 사장, 여기가 서대 수정암, 여기가 동대 관음암, 여기가 남대 지장암입니다. 암자. 여기는 상원사, 진여원 상호사고요. 여기는 월정사라고 해서 월정사. 나참. 요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끝내고 맙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분만 끝났습니다. 내일 인조가 어떤 걸 말하냐면은 3시에 5시인데 자시는 11시에서 1시, 축시는 1시에서 3시, 인시가 3시에 5시, 자축이 묘시가 5시, 7시, 12간지가 있죠. 거기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인조라는 것은 3시에 5시 사이 새벽을 말합니다. 문수 대성도 진여원, 문수 대성에서 진여원에 도착하셔서, 진여원은 검상원사랍니다. 현신 36종형, 변신 36종, 36종류의 형태로 변형으로 해서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모습으로? 혹시 어떤 때는 현 나타나셨다. 불면형으로, 부처님 얼굴형으로 나타나시고, 혹작 보주형, 혹은 보주형으로 나타나시고, 혹작 불안형, 부처님 눈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혹작 불수형, 부처님 손 모양으로, 혹작 오타병, 탑 모양으로, 혹 만불주형, 만불의 머리 모양으로, 혹작 만등형, 만개의 등불 모양으로, 혹작 금교형, 다리 모양으로, 쇠다리 모양으로, 혹작 금고형, 세봉 모양으로, 혹작 금종형, 쇠종 모양으로, 혹작 신통형, 신통한 모엽석으로, 혹작 금누형, 아주 번쩍번쩍하는 누각형으로, 혹작 금륜형, 이거는 금륜이란 말은 불법을 상징하는 바퀴를 말합니다. 바퀴, 금륜형으로. 혹작 건강제형, 건강제는 이렇게 모양입니다. 원래는 건강제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다이아몬드라는 뜻인데,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바로 번역하면은 번개, 번개를 뜻합니다. 번개. 이게 이제, 번개를 치면은 아무리 단단한 것도 잘라버리고,
나타나신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신령선 우통수 한번 하셔야 하는데, 우통수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나오진 않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통수. 자, 집에 가서 한번. 우통수. 검색을 해보세요. 우통수. 오늘 마치겠습니다.